네,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죠.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죠. 그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에 그 거린이 일어나게 되었고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 그는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번쩍 일어나서 힘있게 걷고 뛰어서 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기도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났느냐? 그럴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 성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하게 됐고 앉게 되었고 수천 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입만을 주목한 것이죠. 과연 무엇하고 그가 설교를 할까? 이 놀라운 이적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일로 일어나게 된 것인가? 라고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아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왕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라고 설교했던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바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오늘도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베드로는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죠.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적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자들,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왕입니다. 왕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역할은 구약에서, 오늘날은 왕의 역할이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의하여 국민을 통치하죠. 그 당시에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원리로 삼아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했던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머리 위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소제나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도 무척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 그 일을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선지자에게 때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음성 언어로 그에게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때로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도 하고 기록하여 증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의 일을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선포는 예수가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다 담당하시는, 즉 삼중직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예수가 바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권자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생명의 주권자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분, 그가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예수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 세 번째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모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와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모세에게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반면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네가 선포하여라 해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한 몇십 일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죠.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성벽은 높고 난공불락의 성벽이고 또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은 덩치가 굉장히 건장한 그런 민족인데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진멸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그 백성들이 울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어졌던,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진멸당하고 맙니다.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려준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를 너희가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는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들이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한 날, 예수께서 그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인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예수께서 광야에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구나 라고 판단하여 예수를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죠. 그럼 예수께서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하여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 맞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선지자가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렇죠. 예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선지자로서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죽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정신병원에 상담학을 배울 때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자신이 이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만났거든요. 과대망상증에 빠진 것이죠.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또는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간의 모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적 예수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민중을 해방한 해방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간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한 모범적인 인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던가 아니면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석가나 공자와 같은, 간디와 같은 그러한 성자로서 자리매김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진짜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또 누군가 기독교는 도대체 어떠한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왕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예수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며 메시지이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퀴리오스라는 것은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이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황제가 아닌 그 어떤 누구에게 퀴리오스라고 불린다면 그는 황제에게 반역한 죄로 처참하게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고문과 핍박 가운데 죽어갔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도 요한이 여러 성경책을 저술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저술하였고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 쓴 복음서죠. 우리는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요한이 증거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복음을 이렇게 엮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써서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가 먼저 20장까지 쓰고 나서 나중에 21장을 첨부하여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0장까지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이 20장까지 이제 복음의 내용을 기술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목적으로 내가 이 책을 씁니다.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도 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것이 이제 황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 지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고백을 네가 하였느냐?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또는 네 혈육, 너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임재하여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논리 있게 잘 증거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과연 내 의지로, 내 지혜로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게 한 것은,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네 혈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믿는 것처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도들은 베드로를 1대 사도로 믿고 2대 3대 해가지고 지금의 교황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도로 믿죠. 그래서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황 무어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교황이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가 있죠. 그들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이요, 예수를 제사장이요, 예수를 우리의 선지자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 어떤 탁월한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당연히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저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10가지 함축적인 내용으로 교리로 엮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교회가 믿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살펴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 그럼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25절에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복을 받게 하려고. 또 26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복을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것, 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또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것만을 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앞에 가서 두 손을 빌어 절하며 간구하는 대부분의 복들이 무엇입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복과 연결을 시켜야만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자손이 되어주는 게 복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까?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실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언약. 언약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두 인격 대상자를 법적인 양식으로 그 관계를 하나로 묶을 때 언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전혀 남남인 두 인격 대상자를 하나의 관계로 법적인 양식으로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약이죠. 이 언약이라는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계속해서 이 시대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언약의 양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어줍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전혀 남이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피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 어떻게 가족이 된 것입니까? 이 두 인격 대상자가 서로 사랑을 하여 만나 그 관계를 법적인 양식으로 묶어버립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죠. 내 앞에 있는 이 신랑을, 내 앞에 있는 이 신부를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신부로 맞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또는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여 끝까지 그 사랑을 나눌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죠. 자, 그러면 주례자는 그 서약을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성원 선포라고 말하죠. 근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어제 그 부부의 세계를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끈질긴 그 인연의 끈.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남남인 사람이 그냥 법적으로 갈라서면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죠.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한번 맺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들을 가족으로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이들은 가족이다 라는 것을 보호해 주죠. 국가의 그 권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족이 되어집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가족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어지는가? 입양을 하면 가족이 되어집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아이인데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나서 법원에서 거의 1년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세밀하게 촘촘하게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을 받습니다. 모든 서류를 통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가를 다 검증을 받고 나서 조상한 신문도 받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 딱 들어가면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는 그 법원에 저와 제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가서 딱 앉으면 앞에 있는 판사가 다 검토하고 나서 이 사람을 이 아이들의 친권자로 인정합니다. 땅땅땅.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친권이 부여됩니다. 그때서야 친권이 부여되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또 부모로서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이나 또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을 통하여 가족이 되어지면 가족으로서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냥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따로 살게 되면 가족으로 느끼는 그 모든 기쁨과 아름다움이 없겠죠. 가족이 되었으면 가족으로서의 물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가족 내에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실 때는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가족을 삼습니다. 그 가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 죄사함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1차적인 어떠한 축복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에베소서를 바울이 저술하면서 처음에 서두에 그냥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 나서 그가 먼저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왜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이 터져 나왔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하늘에 신령한 그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것이 목적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용된 자기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휘오데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휘오데시아라는 것은 입양 자녀거든요. 입양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남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육원에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사님 우리 따님이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근데 얘기 들어보면 요새 보육원 아이들이요, 환경이 되게 좋아졌답니다. 먹을 것도 잘 나오고, 또 옆에 선생님들도 잘 보살펴주고, 옷도 좋은 옷 입고, 학원도 다니고, 뭐 태권도 미술학원도 다 보내준다고 합니다. 때마다 바깥에서 오는 선물들이 있고, 아이들이 잘 삽니다. 그래도.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보육원에 있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복이 아니죠. 특별한 날 외부에서 손님들이 전해주는 새옷과 장난감, 맛난 음식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세상에 주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이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할 복이 있습니까? 다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 하시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그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병자를 낫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서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 물질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애통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삶의 우울함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애통해하며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